어, 58장인데요. 지금 이제 하반기로 접어들었어요. 이게 81장까지 있어서 이제 한 3분의 1을 훌쩍 넘어선 것 같습니다. 그 노, 노자는 되게 신비한 인물이에요. 왜냐면 전설적인 인물이고 이분이 뭐 정확하게 삶이 어떻게 뭐 태어나고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사실 불분명하고 그냥 유추해 보는 거고요. 뭐 이런 설이 있죠. 뭐 노자는 뭐 지금으로 따지면 국립도서관 관장이었다. 옛날에는 이제 죽간이라고 대나무에다 글을 쓰고 해서 뭐 이런 걸 이제 제가 말권자 우리 김밥 말이 김밥 말 때 뭐 이렇게 돌돌 말잖아요. 그런 것처럼 죽간은 대나무 쪽을 쪼개가지고 거기다 글을 써서 끈으로 묶어서 이렇게 돌돌 말아놨다. 근데 그런 어떤 당대의 노자는 그런 죽간을 많이 익힐 정도의 어떤 지식인이었던 것 정도만 알지 되게 신화적인 인물이고 오죽하면 노자예요, 이름이. 성이 이씨라고는 하더라고요. 뭐 그것도 사실 자세한 건 몰라. 왜냐면 당나라에서 노자를 되게 그 도교의 시조로 떠받들면서 이씨성을 하사했는데 당나라가 방태종, 이세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씨성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씨 자기네 어떤 조상으로 이렇게 삼았다 뭐 이런 표현들도 있고 하는데 잘 모르는 분인데 대략 태어난 데가 그 강남 여기 서울의 강남 그거 말고 양쯔강 이남 이쪽 기름지고 양자강이라고 하는 아주 비옥한 그 아주 풍부한 수량이 있으니까 비옥한 토지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물산이 풍부하고 그러면 당연히 문화적인 수준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물산이 풍부하고 먹고 살만하다 보니까 문화도 발전돼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어때면 개인주의와 자유주의 지금으로 따지면 그때 당시에 이거를 개인주의다 자유주의다라고는 안 했겠지만 그러다 보면 어때요? 상당히 배려해주고 상당히 섬세하고 감성적인 가르침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58장에 보면은 다스림이 어수룩할수록 백성은 더욱 순박해지고 다스림이 꼼꼼할수록 백성은 더욱 망가지네요. 노자의 사고에서는요, 법이 치밀하고 무언가 아주 세세한 것까지 있으면요, 백성들 삶이 되게 팍팍해진다는 거예요. 법이라는 거는 사실은 좀 느슨할수록 좋아.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그럼 느슨해지면 막 사고치고 다니라? 그 법의 느슨한 부분을 소위 말하는 무의자연한 걸로 메꿔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선 법조차도 무의자연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중국 역사를 보면 법가, 뭐 한비자의 법가, 공자, 맹자, 유가 여러 가지 제자백가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그래서 노장 사상, 노자와 장자의 도가 사상이 좀 비판을 받는 이유가 저것들은 법도 없다. 무의자연이라고 해서 법도 없다. 이렇게 공격을 받는 수도 있는데 사실은 노자적인 사고의 그 배경을 보면은 상당히 상대적으로 비옥하고 문화적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어때요? 법으로 이렇게 하지 마. 무의자연하게 자연스럽게 흘러가. 마치 저 도도한 양쯔강처럼 도도하게 흘러가고 물처럼 살아. 라는 게 숨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다스림이 어수룩하다는 게 임금이 아니면 나라의 정치 시스템이 뭐 어수룩해서 바보 같다는 게 아니라 순박하다. 어, 말 그대로 무의한 가르침. 억지로 가식적으로 아니면 인위적으로 무언가를 조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인간의 본성에 따라서 순박하게 흘러가게 된다면은 당연히 말 그대로 순박해지는 거죠, 백성들이. 예. 뭐를 저울을 속이거나 옛날엔 저울 같은 거 많이 속였나 봐요. 중국 옛날 고대 책 보면은 되게 큰 죄 중에 하나가 저울 속이는 거. 지금도 사실 그렇잖아요. 그걸 되게 왜 더 저 사람의 소위 말해서 등을 쳐서 내가 더 이익을 취하려는 건 되게 나쁜 짓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 근데 다스림이 꼼꼼하면요. 그런 것까지 다 잡아내야겠다? 그런 사람이 안 나타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런 사람을 소위 말해서 때려잡는 법이 나오는 것보다 그런 사람이 안 나오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노자는 근본을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거, 그, 재난, 화여 그 속에 복이 들어있다네. 복이여 그 속에 화가 숨어 있다네. 이거 딱 들으면 무슨 생각도 안 나요? 은생어의 해생어은. 사실은 은생어의 해생어은 우리가 원불교의 이론상 서문에도 나오지만 이게 사실은
도가사상에서 은부경이라는 경전의 그 구절이기도 해요. 은혜 속에 사실은 해가 들어있고 해 속에 은혜가 들어있어 서로 순환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시적으로 화를 입었다고 해서 비탄에 빠져서 절망의 늪에 스스로를 빠뜨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제 왜 우리 흔히 그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이제 바닥을 쳤으니까 튀어오를 일만 남은 거죠. 반대로 복을 막 입어서 나는 요즘에 유튜버 이렇게 보면은 뭐 경제 유튜버들 엄청 주말에 저 연휴 때 쉬면서 몇 편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고 치는 뭐 이렇게 뭐 누구라고 말을 하긴 멀었지만 뭐 비트코인이랑 뭐 해가지고 막 뭐 이렇게 영끌하게 만들고 자기들을 소위 말해 치고 빠지고 뭐 이런 거 많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그때는 포르쉐 끌고 다니고 비싼 거 먹고 돈을 뿌리듯이 쓸 때는 내가 최고의 진짜 정점을 찍었구나. 그때 조심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끝간데 없이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뭐 유튜버 이런 것뿐만 아니라 누구든. 왜? 내가 잘 나갈 때 그 안에 점점 화의 싹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누가 그 궁극을 알겠는가? 일정하게 정해진 바가 없네. 정해진 법이 없어요. 제가 연휴 때 쉬면서 과학 유튜브 많이 봤는데, 유튜브 분 얘기하는데, 과학자는요, 신념으로 과학을 하는 게 아니래요. 자기의 신념을 지키려고 과학을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학설이 타당성을 가지면 바로 갈아탄대요. 고집 피우지 않는다고. 근데 제가 그걸 딱 보고 무릎을 쳤어요. 우리는 이념이나 신념을 따르려고 명상을 하냔 말이죠. 아니죠. 진리,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진리. 근데 그 진리는 어떤 진리야? 고정된 실체가 없는 진리야. 무유정법이라고 하거든요. 정해진 바 법이라는 게 없다고요. 진리는 소태산의 가르침에 따르면 유상으로 보면 이렇고 무상으로 보면 이래. 양자적 측면이 있어서 계속 순한 무궁하게 무량세계를 전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신념으로 믿고 있고 이념으로 믿고 있는 게 어느 순간 진리에 부합되지 않으면 바로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꽉 쥐고 있죠. 나는 나의 신념은 변치 않아. 나의 이 뜻은 누구도 꺾지 못했는데 노자의 관점에서는요, 바보 같다는 거예요. 잘 꺾어야 돼요, 성인은. 잘 포기할 줄 알고 잘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하게 정해진 바가 없다. 법에도 집착하지 말라 하잖아요. 하왕비법 그러잖아요. 왜 금강경에 나온 말 그대로 법에도 집착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왕비법. 법이 아닌 거에는 더 말할 것도 없죠. 법에 집착하지 말려면 그럼 법 아닌 거에 집착해? 아니죠. 법에도 집착하지 않아야 된다면 법 아닌 거는 더 말할 게 뭐가 있냐. 하왕비법 그러거든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진짜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서는요, 자기의 신념 같은 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신념, 나의 거라는 거 없다는 거죠. 과학자들도 그러는데 구도자들은 어때요? 이 법 아니면 이 법이 절대 불변의 진리야. 이렇게 국집하는 순간 틀려. 그때부터 이 진리에서부터 이탈하기 시작하는 거라고. 일정하게 정해진 바가 없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른 것이 기이한 것이 되고 선한 것이 요사한 것이 되기도 하니 사람들이 미혹하게 된 지 이미 오래되었네. 바른 것을 고집하고 주장하면 그 자체가 기이하게. 남을 핍박해. 너 이 바른 걸 왜 따르지 않아? 그럼 이때부터는 바른 게 아니라 기이한 게 돼요. 반대로 선한 것을 너무 강조하면 이게 요사하게 된다. 법에도 집착하면 이렇게 된다. 이게 노자와 불교는 상당히 통하죠. 저는 거의 일치한다고 보기도 하고요. 네. 같은 진리에 대한 다른 방식의 표현이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선한 것도 강조하지 말라고, 선한 것도 집착하지 말라고. 집착하는 순간 요사하게 된다고요. 이 구절, 다음 구절은 너무 멋있어가지고 진짜 어디 적어 놓으려고요. 이 때문에 성인은, 진리를 터득한 사람은, 무의자연한 삶을 사는 사람은 반듯해도 남을 재단하지 않고, 예리하여도 남을 찌르지 않고, 올고자도 남에게 거만하게 굴지 않고, 빛이 있어도 남을 눈부시게 하지 않네. 마지막 구절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빛이 있어도, 성인은 빛나겠죠? 왜 우리 보면은 성인들 이런 그림이나 불교의 탱화 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뒤에 아우라가 확 비추잖아요. 근데 어때요? 눈부시지 않대.
광의불료 그러거든요. 빛나되 눈부시지 않아. 눈을 아프게 하지 않아. 상대방을 찌르지 않아. 예리한데 찌르지 않고 반듯한데 재단하지 않아. 우리 공부한다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 많거든요. 나는 공부해, 너는 공부 안 해. 나는 반듯한 길로 가는데 너는 왜 비틀거려? 나는 막 지혜의 빛을 막 쏟아 부어가지고 이것도 몰라? 네. 공부하는 사람들이 더 그래. 그래서 뭐한테 편을 가르죠. 요즘 표현으로 하면 갈라치기 하죠. 나는 진실된 사람, 정의로운 사람, 너는 불의한 사람, 미혹한 사람. 이렇게 나누죠. 나누면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인은 빛이 나도 빛이 있어도 눈부시게 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바로 천하농판이라고요. 바보스럽다고. 옆집 사는 도인인네 하는 사람 제가 매번 얘기하죠. 도인인네하고 머리 기르고 수염 기르고 한복 이렇게 쫙 빼입고 부채 들고 예? 있어 보이는 소리 하죠. 그 사람 제일 도인 아니라고. 고무신 뜯어진 고무신을 신고 반바지를 입고 다녀도 도인이에요. 겉으로 꾸며지는 어떤 외부적인 요인으로 도인이 아니라고요. 성인이 아니라고요. 성인이 성인임내 하면 성인 아니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엇나가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뭐 제자다. 더 나아가 내가 하나님이야. 네. 그래서 선한 것이 요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되게 많은 신흥 종교 교주들이 아니면 사이비 종교 교주들이 처음부터 그랬을까라고 보거든요. 그럼 처음에 발심을 했을 때 그 사람들도 공부를 하고 수도를 하고 구도를 했을 때 보면은 거의 대부분 멀쩡했던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사이비 종교 교주들도. 근데 어느 순간 그 자신의 어떤 체험이나 자신이 터득했던 신념에 집착하게 돼요. 이것만이 유일해. 그러다 보니까 어때? 너희들은 다 틀렸어. 나를 따라야 돼. 나를 쫓지 않으면 다 선천에 이런 거야. 아니면 구태의연한 거야. 아니면 불의한 거야. 그러니까 너와 나를 가르게 되면 그때부터 진실이 아니라. 아무리 빛이 나도 눈이 아프다고 쳐다보고 있으면. 그래서 빛이 있어도 남을 눈부시게 하지 않네 해서 제가 막 동그라미를 몇 번 쳤어요. 그런 면에서는 참 노자는 참 괜찮은 인물인 것 같아요. 아무리 전설적인 인물이라도. 하나 더 할게요. 사람을 다스리고 하늘을 섬기는데 아낌만한 것이 없네. 아끼다, 아낌. 무릇 오직 아낄 뿐이니 그러면 일찌감치 도에 따르게 되네. 뭘 자꾸 아끼라고 그래. 저 아까 이거 시작하기 전에 전기 아끼지 마세요. 화장지 아끼지 마세요. 이런 얘기는 했지만 낭비하지 말라. 뭘 낭비하지 말아야 되냐? 일찌감치 도에 따르면 덕이 많이 쌓이고 당연하겠죠. 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도를 쫓아서 사는 사람들은 덕이 있겠죠. 그 사람 옆에 가고 싶어. 저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그 어떤 도를 깨달았어도 저 사람한테 약간 거리를 두고 싶고 우리 같은 범부가 왠지 불편하고 아니죠. 자꾸 옆에 가고 싶고 있고 싶고 하다못해 대종경에 보면 남긴 밥이라도 먹고 싶어 저분이. 왜? 덕이 있으니까. 옆에 따라가서 괜히 한번 칭얼거리고 싶고 괜히 한번 이렇게 아는 척하고 싶고 덕이 있으니까. 덕이 많이 쌓이면 못하는 일이 없어. 당연하겠죠.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면 그런 성인과 함께하면 못할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몇천 년의 갯벌도 막아서 농토를 만들지 못하겠어요? 처음에 그랬대잖아요. 속았다고. 전라도 사투리로 둘렸다고. 속았다고. 저 박처화가 무슨 저 갯벌을 막아서 농토를 만들겠다 하니 처음에 사람들이 그랬잖아. 모르는 사람들은. 근데 왜 9명의 제자들이 좀 어디 속았어요? 대종사님의 제자들은 되게 다 연상의 동네 형님들이잖아요. 막 띠동갑에다가 외삼촌에다가 외숙부. 대종사님보다 연하 제자가 몇 없어요, 사실은. 동갑내기 다 이상이죠. 그러니까 우리 동네 동생인데 왜 속아서 저 9명이 그랬겠냐고요. 덕이 있으니까. 저 소태산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뭔가 확 달라지니까 덕이 생겨. 전에는 문둥병 환자라고 그 집 근처도 안 갔다가 이제는 갯벌을 막겠다니까 믿고 막 달려들어.
왜요? 될 것 같거든. 뭔진 모르지만 될 것 같아. 그러니까 한계가 없어요. 못하는 일이 없으면 아무도 그 한계를 알지 못하고 아무도 그 한계를 알지 못하면 나라를 보유하게 되네. 나라만 보유하겠습니까? 천하를 보유하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천하를 보유했잖아요. 나라를 보유할 수 있는 근본을 지니면 오래 갈 수 있으니 이런 것을 뿌리를 깊게 하고 바탕을 튼튼히 하여 오랫동안 유지하는 도라고 말한다네. 이게 아껴라. 뭘 아끼냐. 여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실제 물질 아껴죠. 이제 오늘 이제 자꾸 소태산 대종사님 비유를 들지만 물, 간석지를 개간한다고 할 때 뭐부터 일단 들어가겠어요? 일단 술, 담배 끊고 집에 있는 거 좀 팔고 그 자본을 만들잖아요. 왜? 여기서 아낀다는 게 인색하게 구는 게 아니라 더 큰 무언가를 만들기 위한 기초 작업을 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전기불 막 켜라고 하거든요. 눈을 버리는 것보다는 전기를 켜는 게 낫다고. 왜? 결국은 눈을 아끼기 위해서 지엽적인 전기는 조금 나는 불은 환하게 켜라. 비유로. 그러니까 어때요? 물질을 처음에 아껴야겠죠? 더 큰 물질을 생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수천 년 옥토를 막으려면 어떻게 했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너희들이 습관적으로 하는 술, 담배 끊고 옛날에 대나무 장죽으로 피웠대잖아요. 그거 다 일단 끊고 농한기 때는 맨날 앉아서 술 먹고 놀았는데 도박하는 것도 끊고 술 마시는 것도 끊어. 그리고 모아. 일단 더 큰 자본을 구축하기 위해서 또 뭘 아껴? 도덕경의 관점에 따르면 쓸데없는 법 같은 거 만들지 말라고. 사람들 괴롭히는 거 법 만들지 말고 인위적인 거 하지 말고 무의로 다스리라고. 또 뭘 아껴요? 여기서 구멍 막으라는 얘기 앞에 썼죠. 쓸데없이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거 아끼라고. 에너지 아끼라고. 우리 원불교식 표현으로 하면 정력 아끼라고. 쓸데없는데 정력 소비하지 말고 수행하는데 마음 공부하는데 에너지를 쓰라고. 왜 여기서 아끼라는 거예요? 잘 쓰라는 얘기예요. 잘 쓰기 위해서 아끼라는 거지. 노자가 인색해가지고 막 비축해놓고 근검절약해라? 그거 잘 쓰려고 절약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잘 쓰기 위해서 물질도 아끼고 사회적인 불필요한 제도나 이런 것도 아끼고 더 나가선 너희들이 안이비설신이 육군작용도 아끼라고. 여기서 안이비설신이라는 말은 없지만 결국은 그러죠. 우리가 어디에 에너지 많이 써요? 특히 우린 보는 걸로 에너지 많이 쓰죠. 저도 맨날 누워가지고 아이패드 들여다보고 저도 막 그런단 말이죠. 그럼 눈 되게 아파요. 사실은. 근데 그 정도가 아닌 거죠. 정력을 아껴라. 그래야지 오랫동안 유지한 도라고. 그럴 때야 많이. 하나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이게 재밌어서 그래요. 60장. 큰 나라를 다스릴 때는 작은 생선을 요리하듯 하라. 우리 그런 거 있죠. 밥 잘하려면 어때요? 뜸 잘 들어야 되잖아요. 저 옛날에 스카우트 한다고 야영 가면요. 밥 이렇게 올려놓고 계속 뚜껑 열다가 밥이 3층밥 되죠? 작은 생선 요리를 한다는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노자가 강남 사람인데, 거기 이제 양쯔강이 이남이니까 이게 이런 생선 같은 게 풍부했나 봐요. 근데 생선 요리하면은 그런가 봐요. 한번 이렇게 뭐 찌던 굽던 오래 놔둬야지 계속 뒤적거리면 생선살이 다 으깨지나 봐요. 뭐 지금도 그렇겠죠? 큰 나라를 다스릴 때 작은 생선 요리하듯 하라, 굽듯 하라. 뭐예요? 큰 나라에서는 오히려 무언가를 막 하지 말고 흘러가는 데 두란 얘기예요. 이것도 비유인데. 그래서 중국을 보면은 요 강남 지역은 수산물이 풍부했나 봐요. 강과 바다가 있어서. 그래서 그런 생선 비유를 많이 들었는데 요 강북 지역은 양고기, 뭐 돼지고기 이런 거 많이 먹었나 봐요. 그래서 요 노자의 비유는 노자를 생각할 때는 그래서 양쯔강 이역의 그 인근 지역에 풍부한 물산 같은 게 아마 배경에 있나 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큰 나라를 다스리는데 작은 생선 굽듯해? 되게 작은 생선 굽는 게 뭐 되게 사소한 것 같지 않아?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꾸 뒤적거리지 말라고. 네. 그래서 대국을 다스릴 때는 오히려 그래서 여기 한문으로 보면 약팽소선 그러거든요. 작은 생선 소선 그러거든요. 우리로 얘기하면 뜸 들일 때는 자꾸 뚜껑 열어보지 말라고. 그대로 그 불의 힘과 물의 힘이 알아서 해주니까 자꾸 인력으로 뭘 가하려고 하지 마. 우리 뭐 요거 좀 더 넣어볼까? 소금 더 넣어볼까? 아니 뭐 양념 더 넣어볼까? 하다 어떻게 나중에 베리죠. 네, 그렇잖아요. 요리할 때. 그러니까
수행도 마찬가지예요. 뭘 첨가하거나 이인적인 걸 자꾸 넣어가지고 이 사람이 이 말하는데 혹하고 저 사람이 저 말하는데 혹하지 말고 자기 일대로 가라고요. 도로서 세상을 임하면 귀신이 조화를 부리지 못하네. 혹자는 뭐 도교가 뭐 귀신 같은 거 많이 부리고 하는데 도교와 도가는 많이 달라요. 여기 노자님 말씀대로 하면요. 귀신이 조화를 부리지 못하네. 귀신도 도를 쫓으니까. 도가 널리 행해지면요. 귀신이 힘을 못 쓰겠죠. 귀신이 조화를 부리지 못할 뿐 아니라 조화를 부려도 사람을 상하지 못하네. 옛날에는 이런 고대에는 귀신을 섬기는 게 아무래도 더 했나 봐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도 제물로 바치고 있는 거예요.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이 당대는 아니고 어떤 선비가 그 어느 지역의 고을의 원님으로 부임을 했는데 우리나라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중국 얘기인데 고을 원님으로 부임을 했는데 그 고을에 어떤 전통이 있냐면 처녀를 강의 신에다가 바친다 해가지고 빠쳐서 죽인대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강이 뭐 범람하는 시기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강의 신을 달래려고 처녀를 바쳤나 봐요. 이렇게 산채로. 그게 그 마을의 전통이었나 봐요. 근데 그 원님이 지금으로 따지면 되게 합리적인 사람이고 과학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야. 근데 어떻게 하냐면 못 바치게 하는 게 아니라 바치는 걸 구경하러 갔는데 바쳤어요. 이제 처녀를 바쳤는데 이제 그 전설에는 처녀가 다시 헤엄쳐 나오면 이제 그 신이 이제 노염을 풀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되게 나오지 않겠죠? 죽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런 마을의 그런 풍습을 주장하는 무당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야, 처녀가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아직 소식이 안 전해졌나 보다. 너가 들어가서 물어보고 와라. 그래서 무당을 또 빠쳤대요. 다른 무당, 그러니까 안 나오죠 또? 당연히 안 나오겠죠? 앞에 보냈는데 아직도 안 나오는 거 보니까 궁금하네? 두 번째 무당 네가 들어가서 물어봐라, 강의 신한테. 그러니까 이제 벌벌 떠는 거죠. 무당들이. 그래서 자기들이 수백 년 동안 묵은 풍습을 버렸대요. 그렇게 좋은 거면 니들이 해야지. 그렇게 훌륭한 신이면 무당 니들이 직접 가서 달래야지. 왜 아무것도 모르는 처녀를 바쳐? 상당히 과학적인 사고죠. 물론 이제 빠쳐 죽이면 안 되지만 귀신이 사람을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게. 근데 진짜 귀신이 있냐고요. 귀신이라고 믿는 생각이 사람을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귀신이 있을 거다. 귀신이 있고 없고는 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귀신을 믿는 사고가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귀신이 죽이는 거죠. 그래서 조화를 부려도 사람을 상하지 못하게 하네. 귀신이 사람을 상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뭐라 하냐면요. 성인 또한 사람을 상하지 못하게 한다고요. 되게 재밌죠. 아니, 귀신은 그렇다 쳐도 성인은 왜 사람을 상하지 못해? 성이라는 생각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죽은 사람도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건진 사람도 많겠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죽은 사람도 부지기수겠죠. 종교전쟁.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사람보다 예수님 때문에 죽은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예수님이 원했을까요? 중동에 가면 지금도 알라, 마호멧 그림으로도 그려도 막 종교 재판이래요. 그러면 마호멧 때문에 죽은 사람이 더 많겠어요? 마호멧 이름으로 살아난 사람이 더 많겠냐고. 이거예요, 이 얘기. 성인도 사람을 죽이잖아요. 성인이 죽이는 게 아니라 성인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노자의 관점에서는요, 성인도 사람을 해야 하면요, 귀신과 똑같다고요. 종교가 사람을 해하게 만드는 거죠, 이거는. 종교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 시켰냐고요. 마호멧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냐고. 종교의 이름으로 나는 전쟁들이 다 그렇잖아요. 지금 중동도 그렇고, 다 그렇잖아요. 종교의 이름으로 사람을 살상하잖아요. 그리고 성인이 언제 그렇게 시켰어? 지들이 내 이름 파는 거지. 무릇 귀신과 성인이 서로 백성을 해치지 못하면 이에 덕이 번갈아 백성에게 몰려들 것이네. 귀신과 성인, 상반되는 두 개 있죠. 선과 악을 상징하는 두 대비되는 개념에서도 빠져나오라는 얘기예요. 너 귀신만 사람을 해치는 것 같아? 성인도 사람을 해쳐. 성인이라는 생각. 마찬가지로 귀신이 어떻게 사람을 해쳐요? 귀신은 실제로 좀 진지하게 이야기하면 귀신은 우리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한테 물리적으로
위해를 가할 수 없대요. 저 되게 그게 나름 타당한 생각이 귀신은 우리와 다른 차원에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물리적인 힘을 가할 수 없다는 얘기죠. 공포영화 같은 거예요, 마치. 공포영화에 귀신 나오죠? 우리 보면 놀라잖아요. 근데 그 공포영화 속의 귀신이 나를 직접적으로, 물리적으로 위해를 가할 수는 없어. 내가 믿고 보고 있다는 생각에 놀라는 거지. 착각하는 거지. 똑같아요. 성인도 우리가 성인이 있어서 이 가르침에 집착하고 국집하고 법에도 집착하는 마음을 내니까 너 이거 안 믿어? 빨리 믿어. 너 안 믿으면 너 이단이야. 이렇게 해서 성인의 이름으로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 두 가지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덕이 번갈아서 백성들한테 오히려 그러니까 귀신한테도 속지 말고 성인한테 속지 말라는 게 노자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이게 되게 선이 있거든요. 육조 해능이 그 오조 홍인 대사한테 법을 받아가지고 피하라고 빨리 그래가지고 그 바로와 가사를 전수받고 도망을 가는데 막 잡으러 쫓아가는 거야. 왜? 우리 스님이 저런 촌뜨기한테 법을 전해줄 리가 없어. 저놈이 필시 우리 스님의 바로와 가사를 훔쳐서 도망갔을 거야. 아니면 속였을 거야.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저놈이 우리 큰 스님을 속였어. 그래서 잡으러 가요. 그러다가 그 해명이라고 하는 스님이 끝까지 쫓아왔다. 전직 군인이었거든. 장군. 그러니까 말을 탔던 칼을 들고 쫓아왔겠죠. 그러니까 해능 스님이 거의 잡히기 직전에 목전에 바로와 가사를 바위돌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도망쳤대요. 그리고 도망치면서 당신이 자격이 있으면 가져가라고. 그러니까 이제 해명이라는 스님이 이제 돌 갖다 드려야겠다 싶어서 바위 위에 이제 올려놓고 해능이 도망갔으니까 바로와 가사를 딱 들었는데 딱 달라붙어서 안 떨어지더래요. 그러니까 당황한 거지. 왜 안 떨어지지? 내가 자격이 없으니까 그랬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때서야 이렇게 말했대요. 어디 숨어 있는 해능한테 나는 지금 법을 위해서 왔지 이 바로와 가사 때문에 온 건 아니다. 나를 위해서 법을 설해달라. 나는 수도이니까 깨치는 게 더 근본이니까 나를 위해서 법을 설해 주시오. 그랬더니 이제 나를 해치지 않겠다 싶으니까 해능대사가 숨어있다 이렇게 나타나서 그 법을 설해달라니까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라. 불사선 불사. 유명한 법문을 설하죠. 귀신도 생각하지 말고 성인도 생각하지 말라고요. 벌써 우리가 두 개잖아요. 귀신, 성인. 벌써 이게 마음이 두 쪽이 났으면 이게 어떻게 질리겠어요. 귀신도 아니고 성인도 아니야. 왜 선가에 보면은 즉심시불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 마음이 곧 부처라고. 근데 나중에 선의 경지가 올라가면 비심비불,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야. 왜? 부처라는 생각에서도 떠나게 하기 위해서. 부처가 진실이라는 생각도 한쪽에 치우치니까 비심비불,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야. 선이 깊어갈수록. 그러니까 노자도 똑같아요. 귀신도 아니고 성인도 아니야. 이 두 가지 이원론에서 떠났을 때 덕이 쌓이는 거야. 그 생각, 귀신이라는 생각, 성인이라는 생각 다 네 도를 손상케 하는 거니까 빠져나와. 이게 불의의 법문, 불의문. 불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옛날에 성찬 스님이 사탄이여 나는 당신에게 예비합니다. 이렇게 해서 되게 충격적인 법문을 사실 충격적일 것도 아니야. 이 선의 입장에서. 근데 이제 기독교 일부에서 와 사탄한테 예비하라고 저거 완전히 저기 아니야? 저기 완전 사이비 아니야? 근데 선의 입장에서는요. 사탄이나 부처나 그 이름은 다 속으면 안 되는 그냥 개념일 뿐이라고.